오늘 보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때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우리식으로만 하면은 회사 출근한 건데 회사 출근했다가 그냥 거기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랄까?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게 일상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우리한테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위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늘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감격하게 되죠. 감동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은 레위가 누군지를 아셨습니다.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따를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죠.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좀 그렇게 멸시를 받거나 혹은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 있죠. 저런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어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수 있고요. 능히 제자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그 중심에 그 영혼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직업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흠, 나의 잘못, 나의 기질적인 약점, 나의 현실적인 고민, 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레위처럼 우리도 까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 천지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덮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고 싶은데,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거룩하신 뜻을 받드는 일을 하라고 이제 일할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죠.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만 시키려고 부르시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와서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뼈 빠지게 막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막 닥달을 하고 막 닥달을 받고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면서 나도 예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천국은 사랑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들어차 있는 그곳이 그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늘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 요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의미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더욱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로 갑니다. 바리새인의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하시니라. 자, 16절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예수님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자 서기관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나 말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명쾌한 답변을 하십니다.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러 오시는 의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병든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영적으로 보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저거 아주. 그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을 내치진 않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병든 인간이라고 내치시질 않아요. 오히려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고쳐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고침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받아주시는 거예요. 고침 받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너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너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죠. 이거 마귀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죽지 말라고. 살으라고. 내가 살게 해줄 거니까 살으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니까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아들께서 끌어올리시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99%, 99.9%가 불가능한 거예요.
노예로 400년 살았어요. 400년.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뿌리가 박힌 거예요. 뿌리가.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고 당시의 애굽은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들어서 그냥 내리치시니까 막 박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목을 잡고 있던 그런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돼 버린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고 마귀가 내 목을 짓누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리치시면 그냥 그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병든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도 그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이 늘 저지르던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은 그렇게 눌려 있는 곳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될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 사랑하시고 기꺼이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함께 식사를 하셨죠. 사람이 이른같이 해도요, 밥은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을 때 딱 보면은, 아, 누구랑 친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절대 밥 안 먹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자기는 싫다, 이제 이런 얘기죠.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식탁 교제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고 기호가 있기 때문에 철벽을 치는 경우가 있죠. 절대 못 넘어온다. 철벽 딱 치고 막 가까이 가려면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냥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제가 너무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겸손의 마음 한 가지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로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복음서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체 그런 의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건지, 야, 진짜 대단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금식이 이 경건의 표지로 장려되던 그런 문화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가 찍히겠어요? 안 찍히겠어요?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말하자면 금식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인생이 슬픈 날이 많은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웃어야 하고 또 기뻐해야 될 때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웃는 날, 기뻐하면서 사는 날이 많아야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시편 35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1305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 성경 1305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자, 유명한 구절이죠.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갑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밭에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 다 비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상한 일이죠. 아니 무화과가 마냥 기쁘죠. 포도나무에 막 열매가 그냥 풍성하게 열려야 그래야 기쁘죠. 외양간에 양하고 소가 가득가득해야 그래야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존재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이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됐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 말하자면 막 뛰어다니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미래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지만 난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미 당겨서 지금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영적인 자기관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관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둘 중에 하나만 딱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많은 기도가 영적인 기쁨을 불러옵니다. 많은 기도. 대개 기도자들이 어떤 임계점에 이제 물이 100도씨에 딱 도달해서 끓는 이제 그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계점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영적으로 화학적 변화가 생겨나고 막 갑작스러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단 정서가 달라집니다.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정서가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다가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점점 올라와요. 평안을 향해서 올라와요. 점점 평안을 향해서 올라와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부르륵 하고 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확 올라가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게 분명히 이 임계점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날마다 경험하는 바니까. 날마다 경험하는 바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2시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4시 넘어가면서 부르륵 끌어오르듯이 딱 기쁨이 임하면서, 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확신을 딱 얻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까지? 기쁨이 부르륵 하고 올라올 때까지. 물이 끌어오르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 다시 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